축복의 한 날, 은혜의 한 날, 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총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우리가 14번에 걸쳐서 호세아의 말씀의 책을 한 장씩 성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의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선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예언자,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자슈아, 여호수아라고, 자슈아 트리 이렇게 있잖아요. 자슈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여호수아의 본명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가 당시 8세기 사람들에게는 참 상처가 되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호세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가 이 소예언서인데,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세대가 거룩한 세대면은 거룩한 세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겠는데, 악한 세대에는 언제나 여러분 거절함을 당하고요. 그리고 악한 세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기를 구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저도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두려워요. 가끔은 두려워. 이 세대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는 것도, 이것도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악한 세대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듣든 말든,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8세기 예언자인데, 이사야나 또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이 8세기 예언자의 대표적인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게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수없이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퇴역한 세대들로 그들이 점점 더 타락해 가게 됐고, 결국은 당시 타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타락한 백성들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금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쭉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의 말씀은 영적 주제는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 호세아서 1장이 문을 열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들로 타락했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호세아로 하여금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이제 자녀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제약상을 선포해 주었던 참 특이한 예언의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서, 또 그런 예언자가 호세야. 이 세대가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네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그 아내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세대가 이렇게 음란한 세대가 되었음을 네 삶을 통해서 계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소생, 즉 바알의 씨에서 나온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 풍요의 신, 물질과 이 풍요를 사랑하다 보니까 당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나가죠. 우리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나가 보면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이 세대의 물질의 가치, 이 문명의 이기의 가치에 우리가 더 거기에 무게를 두고요. 더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시대의 바알들이에요, 그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가치보다 이 세속적인 가치, 특별히 이 물질의 가치, 자본의 가치, 경제의 가치, 이 황금 만능 주의 시대를 맞이해서요, 이 만몬을 숭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세대에 이 이스라엘 같은 자녀로 우리가 전락돼 버린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후하마라고 이렇게 칭하라 그랬는데, 로후하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이렇게 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고멜을 통하여 로암미라 이렇게 칭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암미라라고 하는 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 호세아 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얼마나 무서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파기해 버리시는 이런 엄청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오늘 이 호세아서 1장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 이 세대뿐만 아니고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음란한 세대의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육적인 음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신적인 음란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영적인 음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음란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문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로 전락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도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 아수르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대를 너무 사랑해.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철학, 이 세대의 이데올로기, 이 세대의 문화, 문명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 세대의 문화와 문명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그런 세속의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인본주의화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뜻과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 세대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길은 온통 여론에, 이 세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권력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이데올리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독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라는 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자, 이게 영적인 기독교 영성 밖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모든 정치인이 국민 얘기를 합니다. 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일로 가면 절로 가고요. 국민이 절로 가면 절로 가고요. 국민이 죽으라면 죽고 국민이 살려면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 국민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권력이 나와요. 힘이 나오니까. 그들은 온통 이 국민의 여론의 청각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는 영적으로 보면 호세아 세대, 8세기 세대, 고멜 같은 그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타락한 세대인데, 이 타락한 세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그 뜻,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뜻을 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세워진다 하더라도요, 아니야. 악한 세대,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세대여, 내 곁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철학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의 요구 앞에 때로는 거칠게 저항하면서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고요, 오히려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 변혁의 주체로 우리가 서야지요. 같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들을 보게 되면 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4번에 거쳐 호세아서, 소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혹시 이 고멜과 그의 자녀들처럼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대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회복과 구원과 희망의 문을 여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